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운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4년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2024년 뽑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함께 했던 것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소유가 여러분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서로 더 좋은 목초지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건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조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러분 롯이 어떻게 합니까? 삼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삼촌 덕 아닙니까? 삼촌이 연령자이시니 연배이시니 삼촌께서 집안의 어른답게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른 길 선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롯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유목민이었던 롯은 소와 양떼를 치기에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하고 삼촌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에 눈멀고 그것에 자신의 그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삼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그 삼촌의 곁을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동상과 같은 그러한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눈에 보기에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야 롯의 결과를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에 롯이 선택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의 모습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편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눈에 보기에 여러분 아주 좋은 곳으로 우리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십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여기 앞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시게 되면 앞자리보다는 뒤에 앉으시잖아요. 왜 앞자리보다 뒷자리를 선호할까요? 뒷자리가 편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비전홀에서도
또한 오늘 수요 저녁 기도에 있어서도 오전 밤 예배 뒤에 앉았습니다. 와, 뒤에 앉았더니요 진짜 좋아요. 목이 아프지를 않아요. 이렇게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다 보니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랑 항상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를 솔직히 못 드리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누구 장로님 오셨나 안 오셨나? 오실 분이 안 오셨네. 뒤에서요 뒷모습 딱 보면서 저분 누구, 저분 누구, 저분 누구, 여러분 그분들을 출석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요 예배에 집중을 했는데 뒤에 앉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뒷머리밖에 안 보여요. 저분은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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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단지 앞자리에 앉으면 구조상 목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뒷자리에 앉고 계실 것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인 저로서 간절한 바람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고, 그리고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뒤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모습,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 모습 비방할 수 없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뒷자리 앉았더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닌데 하면서도 가시적인 것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길이, 내가 선택한 것이 오늘 나에게 좀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이 가진 그 확신이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념과 확신이 아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소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그 신념이 혹시 믿음인 걸 착각을 하고 여러분 곁길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주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옮겼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옮겼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던 장로들은 확신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만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진영 안에서 뛰놉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패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승리를 남겨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신념, 여러분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근데 그건 믿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느냐? 아니요. 하나님 안에 바운드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패했던 것처럼 참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오늘 우리가 들고 다니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1166제, 여러분 1189장,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인 것이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신념이요, 우리의 확신이 믿음인 것으로 우리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옮길 때,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길에는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는 엘리야와 바알을 믿는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그 450명의 갈멜산 대결의 시작으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로 19절 말씀과 같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 종교와의 대결을 여러분 제안합니다. 당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 즉 이세벨의 후원을 받고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대결을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 한 사람과 나와 싸우자, 나와 대결해보자가 아니라 온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성도로 종용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 그들 전부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곁에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19장 10절과 14절에서 오직 나만 남았고 늘 일하라고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의지할 사람, 그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18장 4절에서 오바댜 선지자가 50명씩 100명을 여러분 숨겨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표해서 나아가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할 때 여러분 따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바댜에 의해 숨김을 받았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 엘리야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드러내질 않습니다. 왜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까? 자신 혼자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그냥 자폭하기로 결정을 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17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고 경험했던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알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한 그 싸움에 엘리야가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게 한 겁니다. 22절 말씀과 같이 450대 1로 싸우는 현장이 됩니다. 말이 450대 1이지 여러분, 아합 왕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 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즉 이세벨의 비호를 받고 있던 바알과 여러분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러분 득세하던 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멜산은 숲이 우거진 동산 또는 가수원을 뜻하는 말인데, 팔레스틴 지방의 지중해 연안 중앙부에 돌출한 산악지대로 한 24km 정도 되는 산맥이 갈멜산입니다. 동남쪽으로는 최고 높은 곳이 546m 정도 되고 서북쪽으로 갈수록 낮아져서 169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바다, 지중해와 또한 평해를 다 볼 수 있었는데, 이 이름 갈멜산이라는 이름과 같이 많은 동굴과 무성한 숲으로 우거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고대로부터 우상 숭배의 처소로 여겨졌던 곳, 그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특히 갈멜산은 지중해로부터 밀려오는 비구름으로 인하여 비가 내리는 첫 번째 지점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정상에는 기후의 신을 모시는 산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참 신이 누구인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 능력을 한번 겨뤄보기로 한 겁니다. 참 신과 거짓을 가리치는 거짓 신을 가리는 그 승부처로 이 갈멜산보다 좋은 곳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갈멜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죽음을 각오한 선택지였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행한 일이었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결단의 장소, 결투의 자리가 여러분 갈멜산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만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도, 이세벨의 보호를 받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선지자들을 모으십시오라는 말에 왜 아합이요? 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두 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생각했던 겁니다. 이번 기회에 엘리야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에서 그 야훼 신앙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에선 이젠 야훼 신앙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바알 선지자들 또한 이세벨을 비롯한 아합 왕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바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철저하게 야훼 신앙을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야훼 신앙 그 뿌리조차 없도록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바알도 아합 왕도 그 자리에 임했던 겁니다. 그런 마음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선택을 하라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라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라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언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 기회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인 이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선택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단단한 여러분 야자 열매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을 구멍을 내고 그곳에 있는 알맹이들을 속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 쌀을 좀 삶아서 넣어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자 열매가 있는 곳에 그곳에 쌀을 넣어둔 야자 열매를 던져놓지요. 그럼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그 야자 열매를 먹고 있는 그때 원주민들이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 야자 열매 속에 손을 집어넣었던 원숭이, 그 원숭이는 도망가지 못하고 잡힌다라고 합니다. 다른 원숭이들은 사람이 오는 걸 보면 그 야자 열매를 놓고 도망을 가는데, 이 야자 열매 속에 손을 집어넣었던 원숭이는 자신의 손을 펴면 충분히 손을 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을 빼지 못해서 그래서 잡힌다라는 거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잡음으로 말미암아 원주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요리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필요한 것은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내려놓아야 될 것,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여러분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머뭇머뭇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린다라는 말은 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뚝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이에서라라는 말은 뭐뭐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이 말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 위에서 언제까지 너희들 절뚝절뚝거리면서 그릇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높은 가지 위에서, 나뭇가지 위에서 고개를 하듯이, 그것도 성한 몸이 아니라 뚝거리는 그 다리로 위태롭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 나무 가지에서 위태롭게 서 있지 말고, 그러다 낭패 보지 말고 안전한 나뭇가지인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할 썩은 가지 바알 앞에서 발을 떼라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풍요, 그 안식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풍요, 너희들이 원하는 안식,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정쩡한 삶을 하며 어정쩡한 삶을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의 그 책망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요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세계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이방신들 사이에서 양자 택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 엘리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 신앙적 결단의 요구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산당을 짓고 바알을 숭배하는 등 바알 숭배 정책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이미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 편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농경사회에 이 농경 문화가 발달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과 목축의 신이니까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광야 생활에서나 필요한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이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이어야 한다라고, 바알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고 살면서 가나안인들이 땅을 지배하며 비와 이슬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다라고 믿고 숭배했던 그 바알이 참 신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오직 자기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들에게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그냥 내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고 나의 빈잔을 채워주고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험은 하나씩은 아마 다 들어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손해볼 것 없듯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고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이 어딘가 모르게 찜찜해가지고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가면 그래도 내가 한 주간 이제 뭐 시작하는데 이젠 됐다, 이 마음이 드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가운데 뭔가 허전한 모습, 허전한 마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24절에서 불러 응답하시는 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가운데 어떠한 표징이 있기를 기대해서 세상에 한 발, 교회 하나님께 한 발 내딛고 여러분 정정하게 머뭇거리면서 쩔뚝거리며 여러분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마음 두지 않고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실 속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단순한 그 기대심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합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별반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고난, 시련,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너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룻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은 하나님을 그녀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동서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갈 길을 가라라고 할 때 자신의 곁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선택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롯기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것, 자신이 선택해야 될 것, 자신이 포기해야 될 것,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연을 선택하게 되면 자신의 미래가 캄캄했습니다. 자신이 부양해야 했습니다. 혹을 떼기 위해서 나오미는 가라고 하는데 룻은 여러분 그 혹을 붙이고 그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의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등불이었던 다윗 왕의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고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갔을 때 그의 끝은 여러분 좋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이 고백처럼 룻의 여러분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 포기할 것, 내려놓을 것, 내려놓아야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아합왕과 바알 선지자들로 둘러싸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외치는 엘리야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한 내려놓아야 될 것 기꺼이 내려놓는 포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